2월 24일 새벽기도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새벽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민수기 27장에서 29장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5 딸들이 등장합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 딸들의 이름이 특별히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한 사연을 가지고 와서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딸들의 아버지인 슬로브앗이 광야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고 이 딸들만 남았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갈 권리가 없게 되었다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업을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광야에까지 나온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이 없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기업을 딸들이 이어나가겠다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업을 물을 권리에 대한 규례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반포가 됩니다. 이 기업 물을 권리에 대한 규례는 훗날 룻기의 남편을 잃었던 이 여인 룻이 친족 보아스로 하여금 그 기업을 물으도록 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해주셨던 이 구원의 구속사 족보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규례입니다. 고엘 제도라고도 알려진 이 계대 혼인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을 상속받는 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 지파별로 분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땅과 구역을 친히 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승받은 땅을 대대로 계승하면서 살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 주신 곳이었기 때문에 뭐 가나안이라든지 여러 형편으로 부득불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다른 지파에게 팔았어도 희년이 선포가 되면 그 땅이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인에게로 돌려받을 권리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규례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이름을 이은 사람들이 희년이 되면 조상의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그런 규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 이 그 조상의 땅을 기업을 무르는 그 권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이 규례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그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땅을 기업으로 전하도록 하면서 후손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영원한 기업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기업,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도 성취가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땅이 좋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 그래도 여성들에게 박했던 이 고대 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 속에서 남자들이 이 형제였던 슬로브앗이 아들 없이 죽자 아주 신이 나서 그 유산과 기업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5 딸들은 멀쩡히 눈뜨고 아버지의 유산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고 있었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여기에 이 5 딸들이 용기를 내어서 모세와 공동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 우리가 받을 유산을 삼촌들이 뺏어가느냐? 뭐 이렇게 노골적이고 좀 탐욕적으로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 이 5 딸들은 그저 아버지가 물려주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들이 쓴, 이 딸들이 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4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도 들지 아니하고 라고 했으니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광야에서의 훈련을 그래도 잘 받으려고 애썼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주실 때, 그 약속을 주실 때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으로 이 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청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되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기업을 물려주는 일에 대한 규례에 그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들 가운데에 딸이 추가된 거예요. 혹자들은 이걸 뭐 여성 인권 신장에 대한 뭐 기독교의 의무를 선포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하면서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시고 그 간청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지, 언약의 내용이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내용이었다, 아니면 그 언약 자체에, 그 언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에만 창념해서는 이 언약의 당사자이며 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쏘아 올린 이 작은 공은 너무나 외면되기 쉽고, 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아버지로부터의 유산도 빼앗겼던 이 딸부잣집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를 믿고 따른 이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모아서 내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열심히 모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기업이며, 내가 의미대로, 내가 마음대로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겐 안 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까지 알려주는 규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훗날에 나오미와 룻으로 하여금 기업을 물러야 하는 이 권리를 통해서 끊어질 뻔했던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지게끔 하는 하나님의 경륜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에 기대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간청하는 것들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드린 간구와 같이 어느 누군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는 중보 기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짓밟힌 권리를 되찾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간 저 일을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인권, 내가 존중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슬로브앗의 딸들이 외쳤던 간청의 핵심, 그 표현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 또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서 내 입으로 나가는 그 표현들이 어땠는가를 또 돌아보게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이거는 형식적인 외침이 아니에요. 나의 공로, 나의 자격, 나의 행위에 기대어서 인권을 신장하고 나의 권리를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말로써 이 말과 생각이 맞춰져야만 나오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슬로브앗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로브앗이 이 딸들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그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는 모습을 이 딸들에게 보여주었고 그 딸들을 양육해 주었는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 기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었어도 그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내 유산과 내 이름이 이어갈 아들이 없다는 사실, 그 외로움 속에서도 딸들이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광야에서의 내 삶과 내 후손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딸들도 이처럼 지혜로운 말로 모세와 공동체를, 또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유익보다도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고민했던 이 슬로브앗의 삶의 뒷모습을 이 딸들이 보고 아주 지혜로운 말로 이 공동체를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고 또 그 예수 안에서 잘 죽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족,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혜로운 말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잘 상속받아서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고 자라서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이 축복을 얻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의 유익을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질 것을 걱정하면서 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도 내가 예수 믿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커서 하나님의 구속사 계보를 잇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 어떤 상황에서도 기업을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어지는 귀한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로브앗의 5딸이 이 회막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장하였던 것이 억울하다, 왜 우리의 기업과 내가 받을 유산이 저들에게 돌아갔는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르셨다, 이 고라의 무리에도 들어가지 아니하였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이 없다고 지어질 수 있겠는가 하면서 지혜로운 말로 그 공동체를 강구하고 설득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유산, 믿음의 유산 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듯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과 내 후손과 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우리가 물려줄 수 있도록 죽기까지 예수 안에서 잘 죽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이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 우리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